1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 마지막 한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제가 오늘 그 교수님 식사 대접하면서 제가 이제 사경회가 무슨 뜻이냐 여쭤봤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말씀을 풀어서 보여준다. 이게 바로 사경회의 뜻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어제 말씀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딱 사경회입니다. 정말 어제 말씀 들었던 이 말씀 해주셨던 그 말씀의 형식이요, 이게 사경회예요. 정말 말씀 한 절 한 절 풀어주시면서 우리가 그동안은 전혀 몰랐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저희한테 선포해 주셨는데 오늘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요. 정말 아마 어제 설교 들어보신 분들은 지금까지 제 설교 길게 들으신 분들은 목사님이 저분한테 배웠던 거구나, 이걸 아마 다 하실 겁니다. 저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알려주셨던 스승님께서 오늘도 좀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제가 오늘 굉장히 긴장되는 게 얼마 전에 큐티로 이 부분을 설교를 했었거든요. 굉장히 제가 지금 떨리고 얼마나 엉터리로 설교했는지가 다 오늘 다 드러나는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떨리는데 오늘도 우리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목사님 나오실 힘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의 나타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루디아에게 주셨던 은혜처럼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을 열어 정종케 해주시고, 주님,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가슴이 뜨거웠던 것처럼 우리 속에도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 뜨거운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남자가 세상을 떠난 아내를 그리워하는 그 심정을 그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하늘 편지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당신을 천국으로 보낸 지 일주일 되는 날이오. 편지 늦은 거 용서하오. 견딜 수 없는 슬픔과 허전함을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있다는 영감을 묵상 중에 받았소. 당신에 대한 사랑이 모자랐는지 꼭 일주일 만이요. 제가 오래전에 이 CS 무영고자, 그러니까 특별히 죽고 난 뒤에 그 사후에 그 시신을 인도해 갈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대학병원에 연구용으로 기증했다가 대학병원에서 이제 어쨌든 실습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시신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시에서 무연고자들을 합동 장례를 해요. 그 합동 장례를 제가 한번 인도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참 세상을 떠나고 나면 찾아와서 슬퍼해 줄 사람도 있고 그리워해 줄 사람도 있는데 떠나도 떠났는지 누가 한 사람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분들 장례를 마치고 났는데 가슴이 매우 허전합디다.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웬 남자 한 분이 찾아와서 자기 동생이 저기 누워있는 여러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되고 있다가 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어쨌든 장례식에 왔다 그러는데 행색이 남루해요. 보니까 사는 게 다 어려우니까 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뭐 크게 예의를 차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온 것 같아요. 하여튼 장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납골당을 한번 가봤습니다. 갔더니 납골당 안에 아마 모자인 것 같은데 모자를 한꺼번에 이렇게 모신 봉안실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쪽지가 하나 붙었는데 아마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이 남기고 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쪽지의 내용이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정말 눈물을 좀 쏟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여보, 오늘 우리 아들이 당신에게로 갔소. 머지않아 나도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리다. 그때까지 잘 계시오. 그러니까 아마 자기 아내가 세상 떠나고 얼마 뒤에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을 화장해가지고 그 엄마가 있는 그 봉안실에 같이 이제 모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남편 되는 한 남자가 찾아와서는 그 쪽지를 붙이고 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흩년이 가고 없지만 이 떠난 사람에 대한 산 사람의 그리움은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그 극복해내는 게 아니라 평생 그 슬픔을 안고 살아요. 그런 까닭에 죽은 이들을 향한 사람의 그리움은 이 사랑했던 것만큼이나 간절합니다. 그런 이유로 사랑하는 자신의 부모나 자녀나 혹은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장례가 끝나고 나면 제가 교인들 신방을 한 번씩 가면 가끔 그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지금 천국에 가셨을까요? 물어요. 되게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은 살아 계실 때 그 아버지가 아마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했거나 안 그러면 돌아가시 직전에 하여튼 여린 신앙을 고백했거나 그래서 남아있는 분이 애를 태우는 거죠. 혹시 우리 아버지가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벌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가슴앓이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은 뒤에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닌지요?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 투쟁에 내몰리고 과중한 일상의 과제에 눌려서 정신없이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 각자 마음 깊은 곳에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우리가 죽은 뒤에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한 불안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제목을 하늘 소망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과 내일 제가 말씀을 전할 이 내용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할 이 내용, 내일 제가 설교할 그 내용은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독 신자로 살 필요가 없어요. 기독 신자가 되어야 되는 가장 큰 특권이자 이유가 뭐냐 물으면
그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육체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사실도로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인으로서 누려야 될 가장 큰 특권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산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이 하늘 소망에 관련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음과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반적인 통념을 잠깐 소개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사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우리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죽음에 관한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색깔도 이 대비색이라는 게 있잖아요. 흰 게 어느 정도 흰지 알려면 검은 것이 가까이 오면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인 특권, 영적인 자산이 무엇인가를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요, 그렇지 못한 불신자들 혹은 무신론자들이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면 더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이 있어요. 그 통념이 네 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무속신앙. 무속신앙에서의 죽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이 무속신앙에서 죽음의 이해는 그냥 홀령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고 하니, 전통적인 무속신앙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사후에 명계라는 곳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명계가 뭐냐면 죽은 자들의 세계예요. 명계. 그리고는 홀령으로 그 죽은 자의 세계에 가서 어쨌든 살아간다는 막연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홀령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이라는 개념과는 확연히 달라요. 같은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사상에 따라서 안 믿는 사람들은 하여튼 사람이 죽으면 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홀령은 명계라는 곳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조문할 때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명복을 빈다는 말은 명계에 간 그들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이 조문할 때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후에 명계라는 것도 없고 성경적으로 보면 죽은 자를 위해서 복을 비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절대로 어디 가서 명복 빈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두 번째, 이 유교에서는 혼백 사상을 가르쳐요. 이 혼백 사상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은 재가 되고 먼지가 돼서 없어지지만 그 사람의 혼백 역시 혼은 가벼워서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무거워서 땅으로 스며든다는 거죠. 그럼 남은 것은 사람의 정기만 남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정기가 자신의 지상에서 같이 살았던 그 가족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마치 그 공동체의 일원인 것처럼 그 정기가 그 남아있는 유족들의 삶 속에 계속 머문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교 사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제사를 하는 거예요. 제사를 하면 죽은 자의 정기가 어쨌든 그 가족들의 일원을 구성하고 있는 탓에 어쨌든 그들과 늘 같이 간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이들은 형체 없는 정기가 되어서 가족들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때와 장소에 매이지 않고 함께 한다는 사상이 유교예요. 여러분, 과거에 이 이회창 씨가 말이죠. 제가 충청도 어디에 집회를 갔었는데요. 그 이회창 씨의 이 묘라고 하는데 이 묘가 다 이게 파헤쳐져 있어요. 왜 그런가 물었더니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되려면 더 좋은 길지로 조상들의 묘를 옮겨야 된다 그래서 이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땅, 제사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관계되어 있는가 하면 죽은 조상들의 기가 어쨌든 그 남아있는 가족들과 함께 늘 같이 있어서 그들을 보살펴주고 뒷받침해준다는 믿음이 유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교에서는 사실 엄격하게 사후 세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윤회 사상입니다. 죽은 뒤에 혼은 남아서 전생에 행한 일에 따라서 다른 몸이나 생명체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고 가르쳐요. 깨달음을 통해서 생성과 소멸의 순환에서 벗어나는 것을 열반이라 그러고 그것을 궁극적인 구원이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지금 불교에서는 사후 세계라는 것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이 어쨌든 한 번 생을 살고 그 다음 또 다른 생명체 혹은 다른 삶으로 거듭 계속 살아난다. 무한히 반복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보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전부 다 소위 지금 이 불교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번 생에는 망했는데 다음 생에는 뭐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다음 생은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 성리학은요 유교의 일종의 분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성리학이 아주 합리적입니다. 이 성리학은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천지의 무한한 변동의 한 과정이라 생각을 해요. 쉽게 설명하면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서 물에 탁 떨어지면 물이 튀어오르잖아요. 튀어오르다가 다시 그 물속으로 떨어지는 그와 같은 과정이 인생이라고 봐요. 이미 생긴 것은 가서 돌아오지 아니하고 생겨나지 않았던 것이 돌아와서 있게 되는 이 과정을 반복하는데 사람의 죽음도 그런 자연적인 질서에 속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성리학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인간의 의식 있죠?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하는 이런 의식은 결국 형체인 몸 속에 혼이 들어와서 합치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형체였던 이 몸은 재가 돼서 먼지가 돼 없어지고 그 들어왔던 그 혼 있죠? 그 혼도 사실은 아까 말한 어떤 거대한 자연적 변동 안에 흡수되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성리학은 사후 세계를 아예 인정하지 않아요. 사후 세계라는 것이 없어요. 조선 시대에 건국의 주역이었던 정도전이 이런 말을 해요. 나무에 불이 붙으면 열과 기운이 생기고 다 타면 재는 먼지가 되고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 사라지는 것처럼 죽음도 이와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리학은요, 사람이 죽으면 몸은 재가 되고 혼은 그냥 흩어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는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 말하자면 이 부존재 상태로 돌아가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죽으면 몸도 없어지고 의식도 소멸된다. 이게 성리학이에요. 그런 면에서 성리학이 아주 철저한 현세주의예요.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사후세계 이 내세라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성리학에서는요, 죽음이 무엇이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은 아예 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관심은 오로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잘 죽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만을 물을 뿐이에요. 여러분,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후세계에 대한 관념은 요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말하자면 홀령사상, 혼백사상, 윤회사상, 방금 말한 소멸주의, 요 네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요 네 개는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부합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무소신앙, 불교, 윤회사상 있잖아요. 유교에서 말하는, 성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식의 어떤 죽음이나 죽음 상태 이후에,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전혀 달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기록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어떤 묘비에 새겨진 내용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늙은 완두콩 하나가 꽃과 나무 아래 묻혀 있다. 그러나 콩은 여기 없고 콩깍지만 남았다. 콩은 싹을 틔운 뒤 하나님께로 갔다. 여러분, 콩을 심으신 분은 알아요. 이 콩을 심어보면요, 알죠? 싹이 나면 그 딱딱한 콩의 알맹이는 없어져 버리고 콩깍지만 딱 남아요. 여러분, 이 비문은 신자의 죽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에게 죽음이 무엇이냐? 성경은 신자의 죽음을 무엇이라고 가르치느냐 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신자에게 죽음이란 현재의 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사건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자에게 죽음이란 현재의 이 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사건이에요. 하나의 사건이에요.
흔히 믿음 안에서 세상을 떠난 부모나 형제 혹은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천국 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교회는 신자의 장례를 흔히 천국 환송 예배라고 불러요. 그리고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떠나보내는 사건을 장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은 신자들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간다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성경적이에요. 정확해요. 그런데 한 가지 한국교회 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죽은 신자들이 영으로 가는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장차 죽은 신자들이 몸으로 부활해서 부활한 몸으로 들어가는 지상의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천국이란 말을 반복해서 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의 번역상 한계로 인해서 같은 말 천국이라는 말을 서로 다른 의미로 여기저기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죽은 신자들이 영으로 가는 그곳을 두고 천국이라고 하고, 또 어떤 때는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고 육체의 부활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부활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부활한 몸을 입고 들어가는 지상의 천국을 가리키는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게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차이가 있어요. 한 예를 들면 마태복음 3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이때 천국은요 죽은 신자들이 영으로 가는 천국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때 말하는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부활한 자들이 부활한 몸을 입고 들어가게 되는 이 지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지금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때는요 이 천국이 죽은 신자들이 영으로 가는 바로 그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천국이란 말을 다르게 표현해요. 우리가 영으로 가는 하늘에 있는 나라, 그것을 천국이라고 할 때 영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헤븐리 킹덤이라 그래요. 실제로 헬라어 원문을 봐도 표현이 달라요. 에프라니온 바실레이안 있잖아요. 이 헬라어로 말이죠. 하늘에 있는 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지상에 임하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지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가리킬 때는 영어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말해요. 그 실제로 헬라어 원문도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있잖아요. 또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들이 지금 천국 갔습니다 라고 할 때는 그 천국은 지금 장차 주님의 재림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그 천국에 들어갔다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죽은 신자들이 가는 천국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늘에 있는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들은 주님이 임재와 함께 거기서 머물다가 언제까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육신의 부활이 있을 때에 그들이 하늘에 있는 그들의 영이 다시 온전하게 사람의 몸으로 부활하게 돼요. 그때까지는 하늘나라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도의 중간 상태라 그래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 천국란 말이 이렇게 서로 다른 의미로 혼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요, 죽어서 영으로 가는 천국, 말하자면 하늘나라와 주님의 재림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천국을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성도가 죽고 난 뒤에 천국 가면 그게 끝인 줄 알아요. 그 끝이 아니에요.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그 중간 상태라 그랬어요.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끝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그걸로 이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빚어지는가 하면 이 땅에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지 않게 돼요. 그냥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그걸로 우리 구원의 완성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건 중간 단계에 불과해요.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더 놀라운 일들이 그 뒤에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결과로 오늘 한국 교회가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없거나 안 그러면 희박해요. 그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부활한 몸으로 가는 천국이 있고 죽은 성도들이 영으로 가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제가 강론할 것은 이 땅에 임하는, 지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은 성도들이 영으로 가는 그 천국, 지금 그것을 강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을 가리키는 성경의 표현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 천국은 하늘이라고도 하고 셋째 하늘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은 성도들이 영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이고 그 천국을 가리키는 또 다른 성경적인 표현이 하늘이고 또 다른 표현이 셋째 하늘이에요. 그건 다 같은 거예요. 이거를 그냥 싸잡아서 우리는 쉽게 그냥 하늘나라로 표현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내 사랑하는 친구,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오늘 저희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거죠. 안 그러면 천국 가셨습니다라고 해도 돼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천국이 주님의 재림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궁극적인 천국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기다릴 것이 더 있어요. 더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 이 하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에 대한 언급이 대단히 많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늘이라는 용어가 대략 500번 이상 사용됐는데 신약 성경에서만 총 221번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하늘에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냥 기상학적인 공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있고 비가 내리고 비행기가 다니는 그 하늘, 우리 머리에 있는 그 하늘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말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9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것은 구름이 있고 눈과 비를 내리고 새가 날아다니는 공간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때 말하는 이 하늘이 그냥 기상학적인 공간으로서의 하늘이에요. 이때는 진짜 하늘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새가 날아다니는 그 공간 있죠? 그게 하늘이에요. 두 번째 의미로 태양과 달과 수많은 별이 있는 우주 공간을 성경은 하늘이라는 말로 또 표현해요. 창세기 1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그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치게 하시며, 이때 하늘의 궁창, 하늘이 뭘 가리키는가 하면 우주 공간을 뜻해요. 그 우주 공간에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그게 성경에서는 하늘이라는 말로 또 표현해요. 그리고 이 하늘, 지금 제가 소개했던 이 우주 공간, 여기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공간이에요. 세 번째 하늘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오늘 성경에서 이제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하늘나라예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들어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때 말하는 셋째 하늘 있죠? 이게 지금 하늘나라예요. 그 하늘나라를 그냥 성경은 하늘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천국이라고도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셋째 하늘은 우주 공간을 넘어서는 그 하늘 위의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늘 위의 하늘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 위 하늘에 계신다고요. 왜냐하면 그 하늘 위 하늘에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보좌 앉아 계시는 환상을 봤는데 그 보좌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늘 위에 있는 그 하늘, 지금 하늘 나라에 지금 하나님 보좌가 있다고요. 그 하늘 위에 하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세웠던 그 성막의 원형이 되는 성전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먼저 죽은 성도들이 거기에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셋째 하늘이에요. 바로 그 하늘나라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적시로 가게 되는 나라가 바로 그곳입니다. 읽었던 본문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하늘이라는 말 한 번도 안 나오죠? 근데 여기 나오는 내 아버지 집이 하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장에서 자신의 임박한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설명하면서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근심하는 그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간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집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친숙하고 따뜻하잖아요. 오늘날은 1인 가정이 많아서 그저 집이라 그러면 잠자고 먹고 쉬는 그야말로 기능적인 공간이라고만 생각할 뿐이지만, 그러나 집의 원래 의미는 그렇지가 않죠. 삶의 투쟁에서부터 물러나서 안식을 취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정말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의 좌소, 그게 바로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간다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걸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이 내 아버지의 집은 하늘나라를 가리키는데요, 어떤 주석학자들은 이 아버지의 집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 아버지의 집을 교회로 의미하면서 쓴 어떤 구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집은 언제나 하늘나라로 가르친 하늘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늘나라가 오늘 우리가 장차 이 지상에서의 삶을 마치면 가게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장소란 말입니다. 천국, 말하자면 이 하늘나라는 실제 하는 곳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로 있는 곳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하늘나라를 상상의 대상이나 관념에 있는 그림의 떡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마음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혹은 비유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18세기에 저항적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칼 막스고 포에르바하고 니체고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언제나 글을 쓸 때마다 기독교 비판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기독교는 흑우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을 했던 거예요. 할 때 언제나 이들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은 결국 상상이다 혹은 흑우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특별히 포에르바하 같은 사람은 천국은 인간이 마음으로 바라는 바를 투사한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어낸 거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젊은 청년들이 말이죠, 이 천국을 그냥 상상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에 기독교를 비판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했어요. 교회는 천국의 후보자들을 만드는 곳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늘 천국만을 바라보고 오늘 이 땅은 등한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냉소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을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재료로 쓰기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신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천국의 후보자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어요.
우리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천국의 후보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잘 밟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결코 인간이 만들어낸 관념이나 상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실제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때 말한 하늘이 하늘나라예요. 예수님 원래 하늘나라에 계시던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친히 오셨는데 그분이 말하시기를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하늘나라가 존재하는지 혹은 존재하지 않는지를 알아보려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은 말씀하기를 내 아버지의 집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에 너희들을 위해서 머물 곳이 많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나라가 있고 그곳에는 신자들이 머물 만한 곳이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이죠, 오늘 본문에 이 거처란 말을 3번이나 반복했어요. 근데 그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좀 거창한 말처럼 들리잖아요. 이걸 좀 더 실감 있게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 보러 간다, 이 말이에요. 확 다가오죠? 집 보러 간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표현을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에 쓰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똑같은 표현이에요. 헬라 원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내가 가거든 내가 머물 집을 미리 봐놓으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너희들이 머물 만한 곳을 내가 미리 봐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지정학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게 틀림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만큼이나 사실이에요. 인간의 오간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 현재의 이 세상, 여러분, 사람이 만지고 느끼고 보고 하는 이 세상이 있잖아요. 이 세상만이 하나님이 지으신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는 우리 눈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또 느낄 수 있는 현재 이 오간의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존재하는 또 다른 피조세계가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는요, 사람이 이 감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인간의 감각이나 지성이 미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또 있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피조세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늘나라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재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고 현재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어느 날 나타나서 그것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전부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예요. 현재는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지만 장차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도록 나타나서 그것들이 현재 보이는 것보다 더 영원하게 더 참되게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중입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저 희미하게 보일 뿐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어서 하늘나라를 여행하고 돌아왔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신학교 시절 저희 은사 가운데 한 분도 이 나이가 들면서 이상하게 너무 지나치게 신비주의로 빠져들어서 자신이 하늘나라와 지옥을 갔다 왔다고
간증하고 다닌 분도 있어요. 미국의 한 소년이 하늘나라에 갔다 온 경험을 책으로 지어내어서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더니 그게 영화로 나오기도 했어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솔깃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가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간혹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에 휘둘려가지고 그런 간증집회에 가는 사람 많아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하고 있는 그 간증이 하늘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해 주지 않아요. 더 분명한 증거와 증언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비록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진실로 있는 것이고,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씀할지라도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믿을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약 한 10년 전쯤에,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한 신학교의 교수님이 저 전라도 지방에 목사 장로 기도회에 강연하러 갔어요. 그 강연하는 중에 죽은 성도들이 가는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고 가르쳤던가 봐요. 장소가 아니다. 여러분, 죽은 성도들이 가는 곳이 천국인데 그 천국은 장소가 아니다 그러면 결국 천국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 관념의 세계라 그 말이잖아요. 그냥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하나의 관념의 세계지 실제로 그게 어디에 존재하는 장소는 아니다,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회에 참석했던 목사님들이 말이죠, 강력 항의를 했어요. 그리고는 교단에다가 그 교수님의 신학 사상을 조사해달라는 청원서까지 냈다고. 그래서 신학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분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신학교의 교수님이란 분들 가운데도 천국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만일에 하늘나라가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는다면 복음의 약속은 거짓말이 되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이 헛것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에서 가장 바랄 만한 것들이 지금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은 전체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 다 있단 말입니다. 그걸 부정하고 나면 신자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조지신학자 루이스 체프라는 사람은 아버지의 집이 우주만큼 크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나라는 우리 각자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된 장소가 허락될 만큼 크다는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많이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의 구분이 없고, 나사로와 같은 천대받고 인생에서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도 여러분, 그 하늘나라에서는 존대받는다는 사실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모든 믿는 신자들이 그들만을 위한 특별한 거처와 상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충만한 곳이므로 누구도 고독하지 않아요. 그 하늘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는 죽은 이후에 즉시로 하늘나라에 갑니다. 여기서 강조할 것은요, 그냥 하늘나라에 간다가 아니에요. 즉시로 간다는 거예요. 그냥 영어로 instantly, 이 말로도 부족해요. 하여튼 죽음과 동시에 그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신자가 죽으면 그 몸은 땅에 묻히고 그 영혼은 수면 상태에 들어간다고 가르치는 영혼 수면설자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죽으면요, 몸은 땅에 묻히고 그 영혼은 그냥 깊은 잠을 잔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예요.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은 자는 완전히 자고 있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그들은 날이나 해를 계산하지 않고 거기에 누워 있다. 그러나 그들이 깨어나게 되면 잠을 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에 묻히고 그 영혼은 완전히 수면 상태에 들어가서 주님이
찾아와서 그를 다시 부활시킬 때 정신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정신 활동을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루터는 말이죠, 그 묘가 그 예배당 안에 있는데 묘 뚜껑이 요만해요. 저는 왜 이렇게 묘가 뚜껑이 작나 그랬더니 루터는 말이죠, 제가 전에 들은 바인데 이 선체로 묻혔다 그래요. 누워 있지 않고 그 사람을 세워놓은 거예요. 얼마나 다리가 아프겠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루터의 마지막 유언이 뭐냐 하면, 자신이 그렇게 잠을 자고 있을 때 어느 날 주님이 찾아와서 자기 무덤을 두드리면서 루터야 나오너라 그러면 자기가 바로 뛰어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묻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으면 하여튼 영혼이 잠잔다고 생각을 하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비성경적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영혼 수면설을 가르치는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그리스도 형제파 이런 쪽에서는 영혼 수면설을 가르쳐요. 근데 그게 그럴듯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죽은 사람 보고 있으면 꼭 잠자는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혼 수면설자들은 오늘 제가 읽었던 누가복음 23장 43절을 이렇게 읽습니다. 내가 오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시겠죠? 오늘의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이잖아요. today.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혼 수면설자들은 이 오늘이라는 말을 옮겼어요. 내가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독법은 헬라 원문을 보면 허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헬라 원문에 보면 이 today, 오늘이라는 말 앞에 구두점, 콤마가 있어요. 콤마가.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문법적으로 말하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라는 말이 사실은 그게 주절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게 명사절인데, 명사절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 today, 오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말을 내가 오늘 내게 이르노니라고 읽으면 안 되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오늘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오른편에 달려있던 강도와 대화를 나누었던 그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오늘 내게 이르노니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극한의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두 사람이 굳이 불필요한 오늘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이라는 말을 했던 이유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을 했던 거예요. 오늘은 오늘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강도에게 말씀하신 시점이 아니고 강도가 낙원에 들어가는 시점을 강조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이라는 말은 내가 너에게 말하는 시점이 오늘이다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시점이 오늘이다 그 말인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낙원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하늘나라예요. 왜 낙원이라 했을까? 하늘나라의 속성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이 낙원이 뭘 뜻하는 거죠? 평안과 위로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영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그들의 몸의 부활이 있을 때까지 그곳에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 오늘이라고 말씀하신 그날, 예수님은 죽어서 장사되고 그의 육신이 사흘 동안 무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오늘 낙원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낙원은 죽은 뒤에 그 영혼이 들어가는 곳을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죠. 이로 미루어 보면 하늘나라는 죽음 이후에 성도들이 영으로 가는 곳이고 죽음 이후에 그곳에 들어가는 곳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오늘 이 본문에 낙원에 들어가는 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모두 생명의 부활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 지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죽어서 영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장차 영생의 부활을 받을 사람들이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인 거죠.
그런 의미로 강도가 뭘 요구했어요? 주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때 말하는 주의 나라는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메시아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연약하고 불쌍한 죄인을 기억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이 그래, 네가 나와 함께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낙원에 들어가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낙원에 들어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보증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누군가가 생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장차 육신의 부활이 있을 자이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고 어린 양과 함께 멸관을 쓸 자이고 영원롭게 될 자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머물게 될 약속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성도의 죽음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머물게 되는 상태로 즉각 전이된다는 사실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읽었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라.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는 중요한 진리의 한 단면이 있는 겁니다. 이 몸을 떠난다는 말은요, 집 밖으로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에크데미오, 이 에크가 나간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머물고 있는 어떤 곳에서 나간다는 말이 떠난다는 뜻이고, 거하다는 말이 엔데미오,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거죠. 현재 내 몸으로 살고 있는 이걸 내 몸을 집으로 봐요. 현재 이 몸을 집으로 본다고. 이 집을 놨으면 또 다른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주님과 함께 머무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몸을 떠나게 되면 주님과 함께 머무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음을 어떻게 보는지 딱 드러나죠. 죽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해가 여기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상태로 전환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가 이 죽음을 몸을 떠난다고 표현한 이유는 죽은 뒤에 우리의 몸이 땅에 남겨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집을 떠나서 다른 집으로 옮겨갈 때 그 집을 하여튼 버려두고 가잖아요. 버려두고 또 다른 집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는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을 의식이나 정신사고가 한순간도 중단되지 않고 연속한다는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눈을 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죽음이 임하는 순간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즉시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시로 주님과 함께 머무는 상태로 전환돼요. 그러면서 단 한순간도 우리의 자의식이나 정신활동이 중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판단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산 상태로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죽는 순간에도 죽지 않아요. 죽지만은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영이 여전히 살아서 오늘 현재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는 것처럼, 정신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그와 같은 상태를 유지한 채로 주님과 함께 머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장로연합회에 가서 오늘 이걸 강론을 했어요. 했더니 말이죠, 앞에 계시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줄 몰라하는 거예요. 집회를 마치고 났더니 이 장로님이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쳐다봐가지고, 목사님 제가 오늘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 70대고 80대면 자기 죽음을 이제는 생각하는 나이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런 고민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이 넘도록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배우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성도는 결단코 죽지 아니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는 자고 거짓말 못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했던 모든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여당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죽음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영이 그대로 살아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자가 죽을 때 한순간이라도 그 의식이 끊어지지 않고 사고 활동이 멈추지 않고 잠시라도 어둠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살아서 그 상태로 살아계신 주님이 임재가 있는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도체 공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전기입니다. 전기가 1분이라도 정전되면 말이죠, 수십억, 수백억 손해가 나요. 그래서 정전에 대비해서 그 핵심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UPS라는 전원 장치를 준비해 놔요. 이 장치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정전이 딱 되면 정전이 되면 전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즉시로 대형 배터리나 혹은 다른 기계를 통해 가지고 공장에 전기를 공급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는 정전이 돼가지고 잠깐 어두워질지라도 요 UPS 장치가 있으면 전기에 깜빡임도 없이 계속 전기가 들어와요. 이게 좋은 비유가 될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신자가 죽으면 잠시라도 깜빡임도 없이 여전히 산 채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저자, 이 책의 저자 안희숙 씨는 일본 제국주의에 항의하다가 체포되어서 평양 감옥에 투옥돼서 6년간의 옥고를 치르다가 광복과 함께 사형 직전에 석방된 인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분이 제가 있는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평양 감옥에 있을 때 18세 어린 여자애가 하여튼 어린 시절 팔리다시피 해서 시집을 갔는데 그 시집간 그 집에 자신의 그 나이 많은 남편을 죽였어요. 살인범이 돼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어느 날 이 젊은 여자가 이제는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두려워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희숙 씨가 말이죠, 그 젊은 여성을 늘 그렇게 격려를 했다 그래요. 목에 밧줄이 놓이고 바닥에 떨어져 몸이 쿵 하고 공중에 매달리는 순간에 천국 갈 거예요. 그럼 낼 것 없어요. 그렇게 늘 말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사형 집행 날이 다가왔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여자분이 말이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사형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내 목에 밧줄이 놓이고 쿵 하고 내 몸이 공중에 매달리면 나는 즉시로 천국 갈 거예요 라고 하고 형장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죽음이 임하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즉시로 그 영을 하늘나라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죽음이 원수가 아니라 친구였어요. 왜냐하면 몸에 있는 동안에는 주님과 떨어져 사는 것이고 몸을 떠나면 즉시 주님과 함께 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 이유로 그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떤 것을 택해야 될지 고민스럽다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자기가 더 원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환상 중에 하늘나라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보고 왔거든요. 본인은. 아까 방금 제가 읽었던 본문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있으면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신 체험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현재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더 좋다는 것을 본인이 확인하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늘 차라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낫다 그랬지만 박해를 받고 있는 신생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는 자기가 좀 더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유익하다는 생각 때문에 여기에 머물러야 되겠다는 생각도 동시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어느 것을 택하는 것이 더 좋을지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현재 하늘나라에 살아 있습니다. 세상을 먼저 떠난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살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는 비유가 딱 여기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품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보면 나사로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요. 지상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부자 역시 마찬가지로 정신활동이 있고 기억하고 있고 대화하고 소원이 있고 부르짖기도 해요. 땅에 있는 자기 형제들을 걱정하기도 해요. 여러분, 나사로와 부자가 여전히 살아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상태가 달랐어요. 나사로는 하늘나라에서 위로를 받고 있는 반면에 부자는 불꽃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빈말로 들리십니까?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이건 다 찾아보셔야 돼. 성경책을 펴가지고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은요, 하늘나라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죠. 그 가만 보면 그들은 죽었을 때 하늘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임을 알 수 있어요. 9절에 보면. 그 다음에 그들은 자신들의 자의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그 다음에 외쳤다는 말이 나오죠. 외쳤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말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성적인 소통과 판단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감정적이기도 하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또한 우리는 알 수 없는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들은 이 땅의 상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박해하고 순교 현장까지 끌고 왔던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빨리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핍박한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것,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 하늘의 나라에 있는 성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눈이 하늘나라에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늘나라가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성도들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시간의 흐름도 알고 있고 자신의 친구와 동료를 알고 있고 그들과 여전히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밤모섬에 유배 갔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이런 환상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에게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미리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기록을 남겨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늘나라에 가 있는 성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들이 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0장 3절과 4절에도 있어요.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래서 이거 보면 살아서는 말 나오죠. 에제산, 살아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자기를 요한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나는 지금 산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과거에 한 번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지금 현재 살아있다 그랬어요. 그때도 에제산 있잖아요. 살아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지금 하늘나라에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 상태에 있는 성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절멸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없어지지도 아니해요. 성리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먼지가 되어서 흩어져 없어져 버리고 그 영혼은 우주의 무한한 변동 속으로 흡수돼서 없어진다. 아닙니다. 절멸되지 않아요.
루터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깊은 잠에 들어간다. 아닙니다. 그들이 여전히 살아서 활동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부르짖고 있고 주님과 함께 있어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연옥에 간다 그래요. 연옥에 가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만큼의 공로가 채워지도록까지 그곳에서 연단 받는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는 연옥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연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에 그의 영원한 운명이 이미 결정돼요. 죽는 순간에.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불꽃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연옥 없어요. 여러분, 연옥 교리가요, 교인들을 철저하게 노예화하는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공로주의를 가르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헌금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선행을 행하는 것, 이게 전부가 다 우리 구원을 위한 사다리를 만드는 과정이라 가르쳐요.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에 이를 만큼 야곱의 사다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연옥 가는 거예요. 연옥 갔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에 올라갈 만큼 충분한 길이의 사다리를 만들 때까지는요, 그 연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공로를 채우는 과정은 본인이 채울 수도 있지만 땅에 있는 자들, 살아있는 자들이 공로를 대신 보태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헌금도 공로예요. 헌금도 공로예요. 그러니까 이 공로를 결국 채우는 사람만이 하여튼 천국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보통 건축한다 그러면 자유롭게 작정 헌금을 하시라 그러잖아요. 로마 교회에서는 작정 헌금 없어요. 그냥 그 본당 신부가 정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평수로 해요. 24평 얼마, 32평 얼마, 40평 이상을 얼마. 근데 그걸 적어주는데 보면 보통 8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떠안겨요. 우리 개신교인 같으면 어떻게 하죠? 뭐 너무 과중하게 헌금 매기면 그냥 교회 떠나가 딴 교회 가잖아요. 로마 교회는 그렇게 했다가는요, 자기 구원이 위태로워져요. 어떻게든 그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크겠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난 자기 가족이 있다고 쳐봅시다. 가족이 연옥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족이 연옥에서 벗어나서 천국 가게 하려면 살아있는 내가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내 공로도 채워야 되지만 그들 공로도 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났던 그 고향 집 바로 옆에 가요, 유명한 성당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성당이 계산성당이죠. 그 다음 유명한 성당이 대구에 있는 남산성당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6.25 사변 그 기간에 마리아가 나타났다는 마리아 현현 성소가 있어요. 그게 일종의 성지인데 전국에서 거기를 성지순례를 와요. 근데 거기에 무슨 문구가 붙었는가 하니까 그 마리아 현현 성소에 한번 왔다 가면 로마 바티칸 베드로 성당을 갔다 온 것으로 인정해주는 도장을 찍어줘요. 도장 받는 데가 있어요. 그 도장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지순례를 한번 한 것과 똑같은 공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걸 받는 순간에 내가 천국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갔구나라는 안도감을 가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야. 헌금도 공로고 성지순례도 공로고 선행도 공로고, 그러니까 평생 공로를 쌓아야 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요. 영적인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 교회에 들어가면 평생 종로로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떠나가지고 스스로 종되는 로마 교회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노예화하는 가장 핵심 교리가 뭔지 아세요? 연옥 교리예요. 사람이 죽으면 연옥 간다 가르쳐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연옥 들어가면 거기서 천국 갈 만한 사다리 만들겠어요? 연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같이 있지도 않아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속에 하늘나라에 있고 불의한 부자는 불꽃 속에서 고통받아요. 같이 있지 않아요. 서로 볼 수 있지만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들이 그곳에서 주님이 재림하고 몸의 부활을 입는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고 꿈을 이루는 일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반드시 끝이 있어서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찾아옵니다. 100%입니다. 제게도 찾아오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바로 그런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 땅에서 성공도 아니고 이 땅에서의 재물도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에요. 여러분, 지금 없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죽음을 임박한 그 순간에 그것이 내 마음에 쉽게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할 때, 활동하고 있을 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그때에 오늘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은퇴식에 갔다가 은퇴하는 목사님을 권면하는 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느끼는 바가 많았어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살아 있으면서 내가 현역에 있을 때는 은퇴 준비가 중요한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사후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은퇴하고 나면 연금 얼마 받나 뭐 있잖아요. 은퇴하고 나면 이제 뭐 먹고 사나 어떻게 사나 이런 계획 많이 세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 준비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사후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오늘 내 마음에 천국을 향한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까? 영생에 비하면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매우 짧습니다. 삶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물질주의와 현세주의에 빠진 한국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늘에서 오시는 이와 하늘에 있는 우리의 약속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 거 아닙니다.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야 돼요. 미국의 5살 흑인 소년이 폐암에 걸렸어요. 여러분, 이 폐암 말기가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복수가 차고 숨쉬기가 힘들어져요. 사람이 여러분 숨이 가까워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 흑인 소년이 폐암에 걸려가지고 이제는 임종을 앞두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레이시 셰프라는 이 간호사가요, 그 아이의 간호를 맡게 됐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던 분이에요. 그 아이가 숨을 잘 쉬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이 어머니가 그 아이를 무릎에 안고는 이렇게 달랬다 그래요. 얘야, 숨쉬기 힘들거든 하늘에 종소리가 들리는 것을 생각해라 그랬어요. 종소리가 들린다. 너무 아프고 힘들 때는 종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부르짖어라. 그렇게 늘 달랬다 그래요. 어느 날 이 아이가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이 담당 간호사 그레이시 간호사가 그 병실로 갔어요. 갔더니 그 아이가 이제 숨을 거두는데 그 엄마가 무릎에 그 아이를 이제 앉히고 안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엄마, 종소리가 들려요. 종소리가 들려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레이시 간호사가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 아이가 지금 혼 상태가 돼서 헛것을 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래요. 아니에요. 이 아이가 종소리가 들린다는 말은 요 한 달 동안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순간에 이 소년이 이런 말을 해요. 천사들이 종소리를 내면서 나를 부르고 있어요.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를 환영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과 상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땅만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더 큰 부르심은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근데 하늘나라가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화로운 삶,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땅에 속한 자와 살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자처럼, 사도 바울이 말한 처럼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떠날 때는 꼭 이렇게 유언하셔야 돼요. 모두 하나님 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와 같은 유언을 여러분 자식들에게 남기고 친구들에게 남기고 그리고는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